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주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좀 찬양할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우리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진리의 말씀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시니.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반드시 기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네, 반드시,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 아멘. 우리 사절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해 봅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전부 다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께 우리의 삶을 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주 앞에 우리 경배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빛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크신 주님을 그 힘껏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선한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어린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네,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마지막으로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납니다.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 우리를 귀하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을 힘껏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변함없으신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리는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의 시선을 주께 드리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히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의 가사 붙잡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은 그 힘과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은혜가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통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이곳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의 갈급한 이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에 갈급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설교 때가 되면 이제 앞에 이렇게 앉는데 앞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는 자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마음이 막 열리고 찬양하는데 은혜가 넘쳤는데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막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서 조금 더 앞으로 오셔서 찬양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응답해야 될까, 함께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볼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인데 3절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 함께 합독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우리 하나님, 이곳은 아마 말씀의 종교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 때에는 어떻게 자기들의 신들을 숭배했는가 보면 동물이나 어떤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그런 제사를 통해서 종교의 의식을 고취하고 뭔가 그런 신앙의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그런 동물을 바치는 제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수하면서 말씀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아마 말씀의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습니까? 달고 꿀처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진짜 어떤 말씀의 뜻인지 어려운 말씀이 또 제법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들은 이게 무슨 뜻을 말하는 걸까? 어떤 구절들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된 것일까? 어려운 말씀이 있죠.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 말씀도 사실은 어찌면 굉장히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도 가졌던 의문이고 그때의 의문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어서 이걸 설교로 준비했던 적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4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죽이려 하신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구절은 난해한 구절 중 하나인데 왜냐하면 갑자기 등장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라고 하는데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느 숙소에 머물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시작되는 1절부터 17절의 말씀 앞에 문맥을 따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후에는 모세가 애굽으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후에 24절부터 26절은 갑자기 모세의 개인적인 문제로 이야기가 전환되어지죠. 모세는 어디를 갔고 어디에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일까? 그 장면으로, 개인적인 장면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25절, 2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 보면 모세가 어디를 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당시의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소홀히 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다행히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즉시 아들의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이로다. 이런 십보라의 순종으로 모세가 죽지 않고 여러분 살게 되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고 왔다가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결과적으로 모세는 아내 십보라 덕분에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궁금해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들었다. 너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능력이 없는 자라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부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지팡이도 주고 아론도 붙여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실 모세는 여러분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처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당시의 애굽의 바로는 명령하기를 무엇이라고 명령했습니까? 히브리인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보냈고 그것을 마침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발견했다면 모세는 죽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갈대 상자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운이 좋아서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보면 우연히 공주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 모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궁전에서 지내게 되며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준비가 되어진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도록 준비시킨 모세를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제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일을 감당해내라는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지켰던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한 것일까요? 할례로 인한 것이라 말씀은 설명하는데 왜 설명하지 않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다가간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정말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저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모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죽이는 신용만 한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모세가 구약시대에 이루어놓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한 것이지 실제로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왔을 때 신용만 하려고 한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 모세의 곁에 십보라가 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심판하여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신용만 하지 않고 실제로 모세를 죽이기 위해 여러분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모세가 이대로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모세가 만약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받고 가는 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모세가 행한 일 중에 여러분 위대한 사건인 애굽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던 사건은 사라지는 것일까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사건은
없어지는 것일까요? 모세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기록한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죠. 그런데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세오경도 쓰여지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는 것일까요? 과연 모세가 죽었다면 모든 계획이 실패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라면 완벽한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했고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함을 통해 십자가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는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구원 사역은 실패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걱정하지만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 가고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모세가 갑자기 죽임을 당했다고 할 때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느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다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도 없을 것이고 모세오경도 없지 않을까? 그러나 만약 모세가 죽었다 하더라도 시간은 조금 늦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출애굽과 모세오경도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애굽을 탈출할 것이고 성경을 기록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대단함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진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한 일을 성취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와 같은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를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성품과 순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가,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어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일에 소외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소망두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람에게 영광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 가집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도 응답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스럽거나 되도록 피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때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명확한데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보는 것이 달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내가 해야 할 일에 스스로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한국이라는 단체를 아실 겁니다. 선교한국은 다른 여러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협력하는 연합체입니다. 2년마다 선교한국 집회를 가지죠. 상당히 규모가 있는 집회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마지막 날 집회에는 선교에 헌신할 사람에 대해서 결단과 헌신의 시간을 가지죠. 제가 이 집회를 간 것은 아닙니다. 우연치 않게 어떤 영상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들려졌고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때 한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선교를 헌신하는 시간에 여러분 절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헌신할 것 같으면 다리를 붙잡아서라도 절대로 일어서지 마십시오. 혹시나 내가 일어나서 선교 나가는 거 아니야? 하며 초조해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나 내보내고 아무나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분의 역설적인 메시지가 저에게 지금까지도 큰 여운을 남겨주었습니다. 뭐라고 역설적인 메시지를 쏟았는가 하면,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는데 나는 부르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까? 왜 나를 불러서 나가게 할까봐, 선교 나가게 할까봐 불안해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며 불안해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까? 너무나 도전적인 메시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섬기도록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부름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부름을 감사한 것보다 시간이 될까? 내가 능력이 부족한데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나의 시간을 더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작년에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정해진 규정을 따라 교회 허락으로 안식월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안식월을 이야기할 때 정형구 목사님께서는 은퇴가 정해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그때 정형구 목사님께 마음이 어떤지, 은퇴를 앞둔 마음이 어떤지를 물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쉬면 계속 돌아오지 않고 계속 쉬고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이상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곧 안식월을 떠나게 되는데 나는 잠깐만 쉬는구나. 나에게는 다시 돌아올 곳이 있구나. 내가 사역할 교회가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감사한 일인가.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는 언젠가 나도 더 이상 교회를 위해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할 순간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불러주는 교회가 없고 사역의 현장이 없다면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과 함께 그럼에도 지금 나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위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사역을 맡겨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이 다할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오기 전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 주옵소서. 이런 고백과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여러분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정처 없이 어디에 머물지 못하고 떠도는 삶이 나그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갈 곳이 있는 삶입니다. 갈 곳이 있는 삶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잠시 살지만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처럼 이 땅에 잠시 살지만 하나님께로 갈 곳이 정해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의 내린 성경에 말하는 나그네,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영원토록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곳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갈 곳, 하늘나라의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며 내 이름의 영광, 나의 편안함, 나의 만족을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처럼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삐걱거리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는 마지막 시대가 되더라도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실패 없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 갈 곳이 있는 우리의 삶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찬양의 가사로 다시 한번 주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돌을 버리고 주의 돌을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물러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러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돌을 버리고 주의 돌을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어도 더 이상 일하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찰나라고 하죠. 눈 한번 깜빡하면 그게 찰나인데 순식간에 인생은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 땅에 여전히 눈을 두고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나그네 인생길,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지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그런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어떠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시는 이 일에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직 붙들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며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은 다 부르는데 나는 부르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통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쓰시면 어떡하지라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고 불안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섬기 현장을 주시고 사역의 현장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세상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가정에, 나의 학교에, 나의 직장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나의 교회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부르심에 반응하며 하나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 숨을 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하나님 할 수 있을 때,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일에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도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저의 마음에 끊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정말 와닿는 게 뭐냐면,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받을 때 정말 아이들이 찾아오는 교회, 아이들이 정말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저의 마음에 너무 와닿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울 영동교회 정말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들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고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마음이 느껴졌어. 정말 아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특별히 토부학교가 여러분 시작되었는데요, 부모와 자녀가 말씀 안에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말 토부학교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말씀으로 소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어하나가 시작됩니다. 정말 아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이 어하나가 시작되는데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오게 하시고 부모님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이 어하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이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특별히 각 부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가 각 부서들마다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이 자녀들의 세대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청년 2부가 오늘 수련회를 출발합니다. 청년 2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돌아오는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제목 붙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영동교회 하나님 아이들을 보내어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내어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기쁨으로 찾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 품게 하여 주시고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함께하는 것이 기뻐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온 세대 주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토부학교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소통하고 나눌 때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와나를 통해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행복해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함께 기쁨으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어와나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부서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부서들마다 드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이들의 예배를 통해 변화를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부흥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어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리브 수련회가 하나님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그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련회가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련회 가운데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수련회가 하나님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 그런 청년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산불이 이제 많이 진화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고 있는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또 피해 지역이 신속히 복구가 되고 정말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일상으로 잘 복귀하고 많은 구호의 손길들이 나타나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이재민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지도자들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번 올해 표어처럼 생명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생명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을 구원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구원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또 앞으로 개척될 은혜 이음 교회 가운데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개척될 교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일에 있을 온 세대의 주일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세대가 모이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산불이 조속히 신화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피해 지역이 신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많은 구의 손길들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위로를 통하여 그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속히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고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생명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령의 열정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내려오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은혜 이음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지열 목사님에게 축복하여 주시며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모든 사역이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대 주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세대 주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사람이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높임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많이 불편하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 의미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치료에 필요한 모든 수술과 약물과 재활 등 모든 과정이 정말 순조롭게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하는 가족분들에게도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참 이 질병이 참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이 하나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치료에 필요한 모든 약물과 수술과 재활 등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이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